본문과 장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새로운 의미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총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로마서 강해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서를 풀어내실까 기대가 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모가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호렙산 전부터 12장에 불과하지만 또 담고 있는 은혜가 깊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줘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는 날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언서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반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뭘 예언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AD 거의 70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등극을 하게 되고, 또 헬라 왕국이 망하고 또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는지, 그래서 다니엘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렇게 다른 해석을 내놓느냐,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때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구약 성경책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거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이게 장절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36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때 되었을 때 우리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90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히데갈 강가에서 30일이나 3주간 동안 금식하고 나서 오늘 이 금식을 끝내고 받은 묵시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다 보면 무슨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성경에 입각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냥 자꾸 성경만 갖고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짜집기를 해놓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 다 솔깃하거든요. 저도 안상홍 증인에 빠진 분 전도해가지고 이겨오려고 아주 토요일날 하루 종일 붙들려가지고 아는 총 지식을 고영강 사모하고 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성경 갖고 토론하고 막 해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안수기도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이게 한번 들어온 이 세상의 지식, 선지식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세지 말에 어떤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주 성경적인 것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볼까요? 세상 끝날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때인지 마지막 때인지가 아닌지를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즘이 주님의 마지막 때인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아니,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2000년 2536년경이니까 거의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에는 일어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거 유비쿼터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SNS 환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될 것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더라. 아니, 다니엘 2500년 전에 비행기를 알았어요. SNS를 알았어요. 컴퓨터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어지간한 뉴스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아도 현장 생생하게 중계해 주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돈바스가 어딘지, 어디가 공격받았고, 키위가 어딘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몇 킬로미터 지금 러시아군이 후방으로 밀렸는지 지금 인터넷만 열면 소식들을 자세하게 받고 있어요. 정말 놀란 거죠. 화상전화로만 카카오톡만 연결해가지고 화상통화만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세상은 더 세련되고 더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만든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은 1년에 2번씩 증가한다.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중국에서요,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다 뺏겠다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건 1조 2조가 아니라 100조 200조가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절대 뺏기지 않고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오늘도 유통가에 도는데, 세상에 책이 출판돼서 나오는 것 순간부터 더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90%의 책이 유통도 되기 전에 폐기 처분되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데, 오늘 11절 말씀을 좀 유익 있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시기고, 마귀들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환난을 받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문장에 주어가 빠졌어요. 한번 주어를 찾아보세요. 은느니가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어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언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 시기를 129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이제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막 그림으로 그리고 도표를 그려가지고 짜맞기를 해주니까 막 굉장히 뭔가 있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들의 세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천사가 등장해서 주님,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데,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강 위쪽에 서 있는 분,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입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셔가지고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아요. 목사들도 요즘 무슨 TV 해가지고요, 성경을 이렇게 풀이에다가 보면 한참 보고 있으면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슷한데, 제7일 안식교회 스타 강사가 있거든요. 말도 잘하고 화질도 좋고 뭐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건데요, 진짜 혹해가지고 빠져요. 20만 명 30만이 듣고 있다니까 신뢰가 되는데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실 때 긴가민가 하면요, 목회자들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 있겠냐고 질문하는 천사 앞에 예수님께서 7절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만 가지면 뭐야, 예수 믿은 사람들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겠나. 그래서 목사가 해석해 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만 읽으면 뭐야, 사단의 권세가 커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환난을 겪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 말세지 말에 신앙 지키며 살아갈 일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세지 말에 일어날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두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제 세상 말세가 되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난리와 난리를 겪게 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처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극심해질 때가 오게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동성애에 대한 이걸 문구가 붙어 있잖아요. 전 오바마 대통령이 참 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미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요 미국 안에 모슬림 정책이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시작됐던 동성애, 친동성애 정책과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친모슬렘 정책. 그래가지고 미국 안에서 몇 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냐면 정말 많은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2천만 달러,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락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친이슬람계 정책을 쓰게 되고 친동성애 정책을 써가지고 그 민주당 힘을 입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성애가 갑자기 이렇게 동성애 코드가 수년 만에 아주 그냥 놀라운 확산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인 미국 안에서도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에 가면 CCC라든가 YM이라든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신학생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신학생인데 그런데 거기서 CCC라든가 YM에서 신학생 하나를 영입하면 막 되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해서 저도 이화여대도 가고 건대도 가고 막 거기서 체육관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선교단체. 그러면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CCC 안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냥 학교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서울대학교에서는 전도하지 않을 카드를 나눠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서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카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요즘 대학생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청년들의 복음의 야성이 다 죽어져 가고 있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과 대충 믿는 가짜 신앙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거를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여주는데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어야 할 군대 장관이 지금 이 민족을 후회하는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까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말세지 말에 미가엘 군대 장관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자, 12절 잠깐만요. 7절 8절 읽었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지나고 나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이 말씀은 지금 읽었던 본문 옆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용은 사탄,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 밑에 군대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루시퍼는 마귀의 총사령관 같은 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밑에 뭐가 있냐? 군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수많은 마귀 세력들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용과의 싸움이 싸워지는데 누가 져요? 미가엘이 이기고 루시퍼 사탄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 이 사탄 루시퍼가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때가 이제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어떻게 용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되냐면 발악할 수 있는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날, 그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절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고 넘어올게요. 우리 동일선상에 있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장관 미카엘과 싸웠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사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루시퍼는 이게 한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큰 그룹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 미카엘에게 쫓겨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조만간 끝나겠지만 이제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우리는 막 두렵잖아요. 막 사탄이 역사한데 막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내려오고 막 성도를 괴롭게 한데, 와, 말세 막 두렵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환란은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직감하고 나서 발악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분열하고 교회와 교회를 분열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하고 온갖 할 수 있는, 크게 분내어 갈등을 부추기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냥 갈등을 부추기고, 성도와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 악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귀하게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세지 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성경 공부가 있다, 이쪽에서 뭐 성경 공부를 잘한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 막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다. 동부연에서 목회할 때 고진아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 등에서 글을 참 잘 쓰고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어디에 꽂혔냐면요, 들풀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다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되게 아름다운 개척교회를 해서 산속에 깊은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꽃을 따가지고 밥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초들을 해가지고 도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말씀 듣고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주 작지만 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셔서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제 교목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그 고진아 목사님하고 책을 쓰셨는데, 쿵쿵 심장이 울리는 기적의 소리 뭐 이런 책인데, 가정에 아픔이나 어떤 수술이나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한번 꼭 책 읽어보세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주 그냥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대들을 다니는 한 여학생이 그냥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온몸이 부서진 거예요.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퇴근해가지고 주차장에 가는데 그냥 갑자기 차가 날아와가지고 온몸 점시가 마비돼가지고요, 죽음의 고비턱에서 생존 가능성 1%밖에 없는 그 간호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정말 생생한 간증 이야기를 고진아 목사님의 그 필력으로 되새겨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정말 아침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다음에 예화를 드릴 때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여길 것인 거예요. 마지막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부끄럽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진짜 남은 한 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늘하고 하는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어요. 그냥 퇴근하다가 신호등 앞에 있는데 그냥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들어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져가지고 1년 가까이 병상에 사격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정상적으로 잠자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정말 뇌에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데 거기 그 책을 읽으면서 주목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냐면, 아이가 죽어가는 뇌에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막 그러면 막 뇌가 열이 나가지고 온몸에 감출 수 없는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 가지고 막 몸을 비트는데 그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절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해가면서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줄줄줄줄 우는데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전사님 금식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귀에 대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해놨거든요. 그 말씀에 들릴 때 정신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힘이 생겼다.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아유 목사님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안 들도록 하겠구나. 맞아요. 8주 남았거든요.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이 지나면 탑동교회 예비신자 목록이 이제 통계가 나올 거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석장님 부석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 저 김석계 목사님 저 뭐 깃발 만들고 뭐 전도 축제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깨우뚱 했대요.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그런데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죄송해요. 우리 흰머리 소녀들, 흰머리 내려앉은 장로님들이 깃발을 수줍게 이렇게 흔들면서 오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진짜 영상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순수하시게 그걸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빛나잖아요. 선임 장로님부터 우리 앞장선 장로님들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아유,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해보세요 목사님,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적은 사람을 다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만난 사람,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을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분위기가 이래요. 그리고 나면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다가 무조건 5명을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것이 수합되는 대로 교역자들은 이제 기도 들어가고 석장님, 부석장님들 함께 섬겨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핍박이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막 성도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세의 이런 이야기들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적인 말세 종말론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때는 놀라운 부흥의 때다. 환란이 심해져요. 진짜와 가짜가 분열하는 시대거든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놀라운, 마지막 때는 놀라운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잃어버려도 말세 주말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가견적 교회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불가견적 교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사라져버릴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끝나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나 잘 살게 되니까 막 재산이 10억, 20억, 100억, 1000억 되니까 이 땅의 삶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누리기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은 누구나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종말이 오고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세지 말에 수많은 영혼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구원이 확증돼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믿어져요. 확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요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인터넷으로 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있는데 박진영 씨가 얘기하고 있는 JYP의 본류가 어디냐? 장인어른이 구원파예요. 이요한 계열인지 박옥수 계열인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진영 씨가 전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들어보면 아리까리한 게 예수 믿는 복음인지 아니면 구원파의 내용인지, 거기서도 보니까 복음만 얘기하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구원이 헷갈렸다, 천주교 신부님 만났는데 구원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깨달았다. 그런데 구원파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깨달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박진영이 정언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이상한 데로 가지 않는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내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가증한 일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믿음이 뚜렷하게 고백되는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경에 기록된,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종말론적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구절이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쳐요.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단체가 모였어요. 전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선교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미전도 종족 국가가 몇 개 국가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30년 아래 모든 인류상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들이 30년 아래 예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이 끝나고 선교사 파송이 끝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느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오늘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절. 자, 다니엘서 2장 2절. 여러분 성경 갖고 읽어요.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겠대요. 요한복음 29장 29절. 요한복음 29장 29절 마지막 절인데, 자,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의 생명을 해같이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